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다. 왜?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난 동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저 예수는 우리 뒷집에 살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이 아닌가, 그런 수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셨고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표적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너희 큰형은 너희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처녀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을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자신들이 평소에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이상한 말 하시나 그런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셔서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 보고 너희 형님 미쳤으니까 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래 본다고 해서 더 잘 안다거나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존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자기 모교회에서는 사역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 어른들이 아이고 저거 많이 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 서문호교회 출신인데 서문호교회는 총회장을 5분이나 배출한 아주 역사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모태교회입니다. 아주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것 자체는 좋긴 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자라나는 세대는 다 애기들 같이 보이는 겁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 똑똑하고 실력 있는 분도 많았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제 30대 후반쯤 돼서 재직해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어른들의 반응이 야야 앉아라, 네가 뭐 떠드나.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서 금방 장로님 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겨우 받아들인다는 게 어느 정도나 하면 예수님이 랍비인가 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인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가르친다, 새로운 종파를 만든 랍비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니까 기껏해서 잘 봐준다고 하면 형님 기왕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랍비 노릇 하시려면 유대에 가서 하세요. 이 갈릴리에서 뭘 하세요? 서울 가서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왕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이 자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형제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세속적인 관점에 관한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목사가 됐는데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될 건데 혹은 더 큰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것은 큰 교회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 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방 갈릴리에서, 이방인들이 많은 땅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대 종교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런 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2만 명 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교회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잘 도와주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비자를 얻기도 까다롭고 사역도 힘들기 때문에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박진대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사역하는데, 미얀마에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소수부족에게 선교를 하는데, 소수부족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80% 70% 됩니다. 이미 거기는 가난한 것 말고는 예수는 더 많이 믿어요. 미얀마의 주종적인 버마족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박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거나 더 인기를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많이 얻거나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셨으면 이 땅에 안 오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높고 충분히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나 그런 것을 취하고 싶으면 목사 안 하면 된다. 목사는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도 말하는 사람 없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기왕에 목사가 되었으면 그걸 포기하고 목사가 됐는데 왜 다시 그것 때문에 사명을 거스리는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긴 옳지, 그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긴 하지만 난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왜? 예수 믿는 게 옳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옳긴 하지만 내가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 내가 왜 모태신앙일까? 천천히 믿을 걸,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 그 말은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못 사니까 싫다, 그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믿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옳을 뿐 아니라 복되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긴 하지만 힘들다가 아니라 옳고 복되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맞고 옳은 것은 맞지만 너무 힘들고 내게는 안 좋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게도 복이 되고 내 자손들에게도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유대로 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안 간다는 거. 아직.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지 않으시면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으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구나. 이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프다고 하더니만 잠들었다는 말 보니까 조금 나았는가 봐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잠도 못 자는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잠들었다고 하니 나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병들었을 때는 안 가시다가 죽었는데 왜 가시느냐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시간 지 나흘이 지났고 그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예수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죠. 믿죠. 저 믿기는 믿죠. 최후 심판 때 부활 때 그때는 살아나시겠죠. 근데 지금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병든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뭡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관해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갔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도록 뻥튀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한 병만 남아있어도 그 포도주로 5,000배를 튀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예 예수님 때가 되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무슨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한 병 남은 포도주를 5,000병으로 늘리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와서 2-3톤 든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바뀌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 인간은 아무리 고쳐서도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옳긴 하지만 힘드네 하다가 좀 더 믿음이 자라면 옳을 뿐 아니라 복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좋구나, 그 정도의 믿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안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거의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잘못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참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말했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도 충성했는데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하들을 섬기고 포도주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잘못을 추억하면서, 임금님, 내가 나의 잘못을 추억합니다. 제가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감옥에 나가면 자기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보시죠. 왜 까마득하게 됐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석방되고 총리가 됩니다.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후에 고고학적인 발견은 애굽의 고위 관료,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이가 몇이냐? 30입니다. 그럼 자기는 되는구나 하고는 총리가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은 7년 동안 양곡 관리를 잘해서 남는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잘 저축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뿐 아니라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 제발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높이셨습니다. 후일에 요셉은 말하기를 형님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고 왜 교인들이 나를 몰라주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고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갈릴리에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본인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으려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고 딱 맞잖아요. 그러나 때가 안 된 겁니다. 때가 저기 전에는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은닉이라 합니다. 명절에 올라가셔도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몰래 따라가셨습니다. 형제들과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의 참된 스승 예수가 왔다고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때가 안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숨어 계십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여러분,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는 게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보기도 하고 살피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믿고 충성하는데 마음이 급해. 기다릴 줄을 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로는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평생 한 것보다 한 번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어느 기관에서나 어느 부서에나 충성하거나 하면서 내 때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서 연합왕국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준비하고 모든 기술자를 준비하고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희 아들 솔로몬 성전은 평화의 왕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으면 되죠. 그럼 짓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일을 넘겨줍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 책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떠나갑니다. 이러한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망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한데 우리는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성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왔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급하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님, 며칠 전에 우리가 언약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다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래, 먼 길 온다고 수고 많이 했다. 이미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으니 오늘 밤에는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다 모았어. 국민총회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찬성이 되면 내가 도와주러 가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급히 가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가서 적군들이 기브온성을 공격하는 것을 뒤에서 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시고 마음이 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준비가 다 되면 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때로 하나님 우리를 서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급하게 빨리 가라고 하십니다. 나의 스케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고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을 쉽니다. 1시간마다 10분씩을 쉬면서 도끼질을 합니다.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베었느냐?
쉬면서 하는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시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써서 돈을 벌고,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갖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물어보고 이 길이 옳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무꾼은 50분마다 10분씩 쉬면서, 쉬는 시간에는 도끼 날을 갑니다. 누가 가장 나무를 많이 베느냐? 세 번째 나무꾼입니다. 우리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과연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십니다.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나의 삶이 과연 주의 뜻에 합당히 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이미 돈도 많이 벌어놓았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도 없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 돈 쓰다가 가면 된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물어보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명절에 왜 안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올라가거라. 예, 하나님 하고는 숨어서 몰래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실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라고 하시면 자기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나타내라고 하면 나타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길에 초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스케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달리고 주님과 함께 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임마누엘 여주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